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사역을 하다 보면 갑자기 그때그때 앞에서 마이크 잡고 있으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나님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약간 기우고 쓸데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은혜 집사님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막 온 사람한테 막 숨 돌릴 틈도 없는데 막 뭔가를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죠? 막 이렇게 막 부탁하고 요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어떤 기호일 수 있지만 미리 말씀드리는데 부담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대표기도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혹시나 원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말씀해 주시면 대표기도에 넣어드려요. 왜냐면 사람이 마음이요 언제 어떨 때도 섭섭할지 몰라요. 제가 교인 입장에 성도 입장에 되보니까요 하나에서 열부터 다 섭섭한 것밖에 없어요.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예배만 드리러 한 2달, 한 달 다른 교회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성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를 기도를 시켜줘서 힘들 때가 있고 기도를 안 시켜줘서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아. 자, 주중에 화요일 아침 정도가 됐을 거예요. 새벽 기도를 마치자마자 얼마 안 돼서 화요일 정도마다 보통 제가 이제 학교에 이제 수업을 하러 갈 때가 있는데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아무튼 평일에 아침 일찍 이제 303번 버스를 항상 탑니다. 저는 뭐 4425 탈 때도 있고 303번 탈 때도 있는데 버스를 타고 조금 한참 가다가 한 20분 정도 가다가 태평역에서 항상 내립니다. 태평역에서 지하철로 환승을 할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너무 바쁘고 성도님들처럼 바쁘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타성해졌더라고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직장인처럼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이라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은 항상 그 돈 내고 음악을 듣거든요. 대부분이 뭐 멜론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저도 마찬가지로 정기 결제를 해요. 그래서 노래를 이렇게 들읍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 노래를 좀 들어야겠다. 옛날 찬양. 그래서 성도님들 혹시 기억하세요? 그 갈급함 가운데 하나님 주신 갈급함 가운데 90년대에 한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테이프 전하세 예수라고 들어보셨어요? 전하세 예수. 전하세 예수가 지금 앉아 계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저는 이제 서울 모처에서 예배를 드린 시절이 있었는데 그 교회, 모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 찬양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같은 구 안에 있었어요. 전하세 예수 뭐 10몇 집까지 나왔어요. 지금도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어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는 그런 포스터 콘서트 하거나 수련회 하거나 그 테이프를 보면 약간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요즘 누가 저걸 들어? 서태지와 아이들 듣지 누가 저런 걸 들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재미가 없어 보이고 왜 어른 교인들은 이렇게 재미없게 사나 하루하루를 너무 딱딱하고 틀에 박히고 뭐라고 하죠? 이렇게 참 이렇게 판에 박히고 틀에 박힌 듯한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았어요. 너무 매력 없이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갈급하니까 그 옛날 찬양을 찾아서 듣게 되는 거예요. 전하세 예수.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옛날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어떤 찬양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서 버스 안에서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찬양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찬양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이런 찬양 너무 흔해서 요즘에 선곡할 때 굳이 뭐 1순위로 넣지 않아도 그것보다 더 좋은 찬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찬양을 듣고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무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런 찬양을 듣고 하나님께 고백해야지 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가 얼마나 변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 최첨단 시대에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옛날 찬양이 전부는 아니지만 요즘 20대, 30대 분들은 또 10대 분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하는 것도 좋지요. 옛날 찬양이 다 무조건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배와 찬양은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지만 가장 뜨거웠을 때를 하나님께 가장 뜨겁게 예배 드리셨을 때를 떠올리시면서 그때의 기억 속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10편 33편 볼 텐데 전체 다 보겠지만 간략하게 넘어가니까 우리 성도님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저와 함께 말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성경책 펼쳐 놓으신 대로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질문을 가진 성도님들 저한테 질문을 던지신다면 모범성도 1등 성도십니다. 왜 오 본문이 왜 갑자기 시편이지? 이런 생각 드시죠?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일부러 계속 히브리서만 하다가 히브리서를 이번 주 수요일 날 하기로 하고요. 시편 33편을 고른 이유가 있어요. 아마 지난주 금요일일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제 기억이 맞다면 시편 32, 33, 34편을 통독하는 그날에 34편을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말씀 증거를 하셨어요. 새벽에. 그런데 그날 통독 본문에 맞춰서 제가 32장, 33장, 33장, 34장을 읽다 보니까 세상이 다 너무너무 좋았지만 33장이 다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걸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성경 자체가 적용인 성경들이 있어요. 적용이란 건 뭐라 그랬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적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움직이시는 것, 우리를 이끄시는 것. 그런데 이 본문 자체가 다 적용인 거예요. 그대로 살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1절부터 3절은 어떻게 살게끔 인도하십니까?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여 부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 좀 제발 해주세요. 인간 여러분, 이게 아니라 찬양하라, 즐거워하라. 다윗의 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수금으로, 열줄 비파로, 새 노래로, 즐거운 노래로 4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현악기로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노래로 찬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쁜 노래로 찬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이 가장 머리가 되는 구절이에요.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내야 할 일이다. 하나님을 믿는 오전 대회 말씀처럼 우리 경건의 확정된 경건을 소유한 신자들은 찬양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 찬송은 정직한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정결한 자들의 마땅한 도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성도님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정직하여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을 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소리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감사합니다. 제가 형광펜에 이렇게 칠했습니다. 정직하며 다 진실하시도다.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이 부분에 형광펜을 칠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 그분의 일하심은 진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사역도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진실하다라는 거예요. 같은 뜻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성품은 크게 무엇과 무엇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공의와 사랑. 공의는 다른 말로 하면 의라고도 할 수 있고요, 공평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정의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중에 또 하나인 사랑은 인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 자비라고도 하죠. 불교와 기독교가 같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불교에서 자비라고 하는 것 사실은 기독교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퍼져나간 겁니다. 전 세계로. 그래서 우리는 인자라는 말 많이 씁니다. 우리 교회 이름 인애라는 말도 많이 써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변주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성도님들이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한 번씩 읽는데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 7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렇게 지으셨고 바닷물과 깊은 물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창조주가 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무엇입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근원이시다. 그 질서를 주관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질서를 주관하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라가 많이 시끄럽죠. 그래서 특히나 교회나 어떤 학교나 어떤 뭐 예를 들면 공적으로 어떤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말해도 오해를 줄 수가 있고 저렇게 말해도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이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결국엔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안구 건조증이 심해서 바람이 조금만 들어오면 막 너무너무 안약을 넣어도 막 심해집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어제, 그제, 오늘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다시 원래의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온전한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경외하리로다. 그가 말씀하시되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되 공고히 서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될 분이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정직하고 그분의 일은 진실하고, 세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 세상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우주 만물의 근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8절 9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주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예를 들는 건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 제가 제 예를 들면 교회에서 저는 마음이 되게 편안해요. 그래야 오래 일할 수가 있어요. 오래 사역할 수 있어요. 몸이 불편한 것보다 몸이 편한 것보다 마음이 편한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래 장기 사역할 때는. 몸이 불편할지언정 마음이 편하면 오래 사역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편하다고 해서 제가 만약에 아무도 두려운 사람이 없어, 나는 성도들도 두렵지 않아, 나는 담임 목사님도 두렵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패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사역자는 실패의 지름길. 성도님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듣기 싫어, 저 부장님, 차장님, 팀장님 제발 좀 오늘 좀 입 좀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오늘 직장생활 평안하게 하면 안 될까? 그럼 너무 좋겠죠. 그런데 나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질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너무 기분 좋은 일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절망스러운 일이에요. 내 자신이 절대 성장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생명은 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아, 여러분들도 믿는 사람, 예수 믿든 예수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경외해야 한다 라고 시인은 외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선포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용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무한 높이는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성경 구절은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하냐 이거예요. 신앙생활의 포커스 초점은 계속 하나님을 무한정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독교 핍박기를 경험했던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가정에서 핍박을 당한 분들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대가 나라가 민족이 기독교 신앙을 말살시키고 핍박했던 시대를 살았던 분은 여기 없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하교회 핍박받는, 기독교 신앙이 핍박받는, 예수 믿으면 바로 죽음을 당하는 그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무한정 하나님을 높여요. 숨어서. 우리가 그 신앙의 야성이 있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냐라는 거예요. 제 자신에 대한 외침입니다. 많이 이 세상이 편하고 먹고 살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세상이 발달할수록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어쩌면 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섭리와 경륜이라고 하죠. 경륜은 쉬운 말로 경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을,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 너무너무 쉬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 지식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구나, 이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2절만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생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수요 예배 마치고 달목생 사모님이랑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성경 읽기표 좀 되게 성도님들 좀 많이 가져가면 좋겠는데 많이 안 가져가시니까 이게 많이 만들지도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오지랖이라서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오지랖은 우리 단톡방에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매 달마다. 그래서 성도님들 좀 읽어나가고 하면 좋겠는데 제가 아침에 운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을 자꾸 저는 조심하지만 각오하듯이 약간 강요하듯이 이야기하면 성도님도 더 지쳐요. 그래서 이걸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약장수는 아니지만 홈쇼핑에서 어떻게 소개해요? 쇼호스트가 소비자 여러분 이거 꼭 사세요. 이렇게 막 숙제를 던지듯이 합니까? 아니죠. 얼마나 좋은지 자기가 쓰니까 얼마나 좋은지도 기쁨으로 얼굴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몇 번 말씀드렸죠. 성도님들 밀려서 안 읽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밀린 대로 놔두고 그날부터 읽으면 돼요. 그날부터. 어제 못 읽었다? 그냥 지나가시고 흘려보내시고 오늘 읽으시면 돼요. 그거 못 지켰다? 어제 못 읽고 그저께 못 읽었다? 그래서 성경 읽기표 도장이 안 찍혔다? 그건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구속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구치소에 가지 않습니다. 벌금 내지 않아요. 마음 편안하게 자유하게 오늘 세 장만 읽으시면 돼요. 못 읽으시면 내일 세 장 읽으시면 돼요.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갑자기 제가 성경 읽기랑 성경 암송이랑 성경 통독 보통 제자훈련에서 보통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성경 필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 읽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성경 암송도 있는데 성경 필사를 생각해 보면 13절 천천히 쓰세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린 성도님들만 생각하면 고인이 되신 우리 권사님, 우백순 권사님 보니까 몇 년 동안 쓴 성경 필사가 아직도 교회에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33편 13절을 필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또박또박 천천히 명필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한손봉이 아니면 어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아니구나 12절 읽었군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걸 어떻게 한 번에 훅 읽고 지나갑니까? 이걸 한자 한자 쓰고 한자 한자 암송하고 한자 한자 읽으면서 내 마음에 양식으로 삼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걸 꼭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로 배우지 않아도 우리말로 써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갑자기 질문 들어서 당돌한 질문 들어서 죄송해요. 제가 너무도 사랑하는 우리 성민희 집사님 그 비즈니스 하시는 사업장에 이 성경 구절 혹시 있나요? 없으면 우리 교회에서 또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쿠팡이나 있으시죠? 있으시죠? 이 성경 구절을 가게에 붙이면 한의원, 병원, 직장, 가정에 붙이면 놀랍습니다. 보는 사람이 달라요. 저 사람이 예수 믿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말 한 구절 한 구절이 병원에서 대기하는 환자들, 직장 또 차를 고치러 온 사람들이 대기하면서 그 구절이 온다니까요. 그 영혼의 심령이 박힌다니까요. 지금 이 12절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그렇기 때문에 그러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민족이 바로 복받은 나라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성도님들이 읽으셨죠? 13절, 14,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굽어 살피신다. 우리 전통 문화에서 무슨 제사를 드릴 때 민속놀이 할 때 많이 나와요. 하늘에서 누가 굽어보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다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신다. 모든 사람들을 살펴주신다.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지으신 분이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일을 알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번째,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항시, 옛날 어른들은 항시라고 해서 항시 굽어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딱 어느 순간만 살펴보신다는 게 아니라 항상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으셨습니다. 만들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 1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많은 분들로 구원 얻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있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느니라. 구원하는데 군마는 학대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세 글자로 구원론이라고 해요. 8번째, 이 16, 17절의 구원론은 어떤 구원론입니까? 인간의 구속. 제가 예전에 스승님께 배운 거는 구원의 어떤 큰 개념을, 구원이 큰 개념이라고 하면 구속은 그 작은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걸 구원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죄가 대속받는 것을 이제 구속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구속은 정치력과는 상관없다. 8번째. 더불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군사력과는 무관하다라는 것이에요. 화면을 보시면 말도 나오고 군사적인 그런 아이콘도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는 거예요. 정치력과 군사력과는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18, 19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성도님들, 9번째,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자는 말이 앞서도 나왔지만 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두려워합시다, 사랑합시다 라는 거예요. 영혼의 사망과 육신의 사망에서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면. 물론 영혼은 그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 내면, 정서, 내면과 정서의 죽음에서도 건져내어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유튜브 들어보면, 설교 듣거나 특강 들어보면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키코모리. 밖에 나오지 않고 방에만 10년 이상 있는 사람을 운둔용 외톨이라고 해요. 일본어에서 빌려왔어요. 히키코모리. 그 10년 이상 바깥에 절대 외출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이 10대, 20대, 30대 청년들이 몇만 명이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내면과 정서가 죽었을 때는요, 그들을 우리가 손가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밖에는 답이 없어요. 어떤 학원에서 이걸 치유해 주겠습니까? 어떤 의료기관에서 치료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즉시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방문을 두들기고 열어서 강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방금 성도님들이 읽으셨죠? 안정희 집사님, 안지성 집사님? 제가 읽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21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영혼과 함께시로다. 우리 마음이 기도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소를 의지하리로다.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쓰는 말이 원래 그렇지만 시편이다 보니까 더 아름답게 언어를 배열하고 조직해요. 번역이면 우리말 성경에서도 그 시적인 언어가 그대로 돼 있어요. 21절이 그래요. 우리 영혼이, 21절에는 우리 마음이, 주어가 변주가 되고 있죠. 같은 형식으로. 또 그는, 20절에서 그는이라고 했는데 21절에서는 우리가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20절에서 우리 영혼이 어떻다고요? 여호와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이것이 적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21절, 그 우리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를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 성호는 거룩한 이름이에요. 주님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10번째, 11번째는 아직 22절을 안 했지만 10번째는 주만 바라볼지라, 복음성가 가사에서 따온 제목인데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21절까지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무엇을 적용해야 됩니까? 주만 바라보자라는, 우리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21절 저와 성도님들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63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뭐 자세히 이야기할 수 없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일에 정말 뜻하지 않게 아프면요 교회 나오지 못하게 되죠. 그럴 때 얼마나 막막해요. 가족들도 막막하고 같은 교우들도 걱정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63편의 말씀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 이렇게 주님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말씀의 결론 5개를 한번 재정리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찬송은 정직한 정결한 자들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그분의 일하심은 진실합니다. 세 번째,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그 질서, 온 우주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다섯 번째, 섭리와 경륜, 통치, 경영,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 파트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파트 이어서 할게요. 12절 말씀을 의지하면서 정리할게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섯 번째, 그러하신 하나님을 나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와 민족이 바로 복받은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항시 우거 살피신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우리가 하는 행위를 다 속속들이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구원론, 인간의 구속,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정치력과 군사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홉 번째,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영혼의 죽음,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내면과 정서의 죽음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은둔형 외톨이 예를 들었어요. 그 우리를 건져내어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 번째,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만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22절,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라는 이 시편을 인용을 했죠. 제가 지금까지 한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할 준비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열매를 결실하는 시간이 우리 성령에 의지하여 집중해서 기도할 텐데요. 악한 마귀 대적하면서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도할 텐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과 방패와 도움이신 주님을 바라고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 한 분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거룩 그 자체이신 주님 당신의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